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문제들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는지 참 잘 나온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도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더 드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말 절대적 지도자 이후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또 여러 가지 리더들을 만나지만 정말 잘한 리더 다음에 그 다음 세워지는 리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 유명한 교회의 어떤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어떤 그런 목사님 다음에 다른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세워졌을 때 그 리더십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자녀 세습이라고 했을 때 세습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해보고 또 바꿔나가야 되고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자녀들에게 그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부의 대물림도 있고 또 그런 나쁜 모습, 악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 비슷한 리더십이 그 다음 리더십과 비슷한 건 가족이 마치 그런 그 형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측면, 이걸로 지금 묘사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대단한 리더십 다음에 그 다음 리더십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그런 측면만을 봤을 때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모세와 못지않게 참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느껴지는 것은 이 전쟁 때마다 여호수아가 대처하는 자세, 전쟁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모세 이후에 당연히 이 여호수아가 세워질 법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 통해서 어제까지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북과 중부와 남부를 따졌을 때 이 중부 지역, 지금 여리고 땅과 아이성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남쪽의 5 왕들, 연합 왕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지도적으로 볼 때 북쪽에 있는 이 정벌 정책, 이 징벌 전쟁이 남아있던 것이죠. 오늘 장면은 이 북쪽의 왕들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이 왕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남쪽과 중부 지역과 다르게 북쪽은 전부 다 한꺼번에 몰려들게 됩니다. 이 5 왕들을 이겨낸 소문을 듣고 5 족속들만 뭉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이 가나안 왕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이 민족 연합군들을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잘 보시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모든 군대였습니다. 모든 연합군이었어요. 북쪽의 왕들이 연합군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 군인이 많은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 어제의 말씀 보면 5 왕들이 물리쳐서 대적해서 싸우면서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왕들이 모두 모여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제도 그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달도 멈추게 하고 해도 멈추게 했던 이 대단한 믿음, 그러면 사실 여리고성을 한번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뭐할까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전쟁이 오고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진을 쳤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뭐 별반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패턴, 여호수아의 승리의 패턴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하루가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에 이 진을 치고 당장에 전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더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루가 있을 수도 있고 열흘이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한 달이 기다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들 앞에 기다리게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몰살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승리의 법칙,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전쟁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두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원래 우리의 문제들이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엎침대 덮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고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10가지 100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당한 어려움을 몰살시키리니 염려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단번에 몰살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역시 공식이 나오죠. 이에 여호수아가,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즉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에 행동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가만히 있어서 모든 것이 해결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 이어졌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에 여호수아는 그것에 반응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나니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완성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99%를 다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행동 하나, 한 가지 1%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즉 하솔이 그 무리들의 왕 리더였어요. 그 전쟁에 하솔을 물리치니까 모든 왕들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악한 무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북쪽 왕들의 연합군을 형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니 하나님이 먼저 사단의 머리를 쳐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솔부터 치시고 모든 그 악한 백성들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이런 악한 결과들을 갖고 있는 악한 무리들,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큰 것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것, 그것도 영적인 타협과 또 사단의 어떤 그런 요소들, 악한 것의 그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서 진멸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조금 더 타협이 없고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투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진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완벽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놀라운 순종의 승리, 그 전쟁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을 기표해 우리 시편 144편의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시편 144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에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가장 위대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요 또 나에게 피할 곳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 주님의 음성 아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